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수많은 날들이 있지만은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씨를 풀 때 제대로 뿌리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 아무리 바빠도 수확할 때를 잘 수확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서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농사를 잘 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그 벼에 있는 게 다 물이 들면 다 쓰러지게 되고요. 과일도 다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태풍에 바람 불면 다 낙과가 돼서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고기를 잡는 분이나 낚시하는 분도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은 물때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이 물때가 있고 조금 물때가 있답니다. 덜 물때가 있고 썰 물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고기를 아무리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물때를 잘 못 맞추면 고기 잡기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고기들이 물때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임마누엘 칸타라고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같이 아는 여자 가운데 한 분이 어느 날 와서 내가 당신 좋아합니다.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생각이 깊고 또 용기가 없었던 칸트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어느 날 와서 결단하라는 겁니다. 당신 결단해 주세요. 나하고 결혼하든지 아니면 못한다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칸트가 책을 싸들고 도서관에 갔어요. 결혼에 대한 책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결혼하면 좋을까 나쁠까? 결혼했을 때 물질은 얼마나 들 것 같고 애를 키울 때 얼마나 힘이 들 것인가? 그래서 결혼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다 연구하는 가운데 마침내 결혼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찾아갔어요. 내가 당신의 딸과 결혼하기 원합니다 했더니 그 아버지 하는 말이 여보게 늦었네. 우리 딸은 벌써 결혼해서 애를 둘이나 낳았네. 그러더란 거예요. 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결혼의 때가 있는 건 아닙니다. 결혼의 때가 때 밀물처럼 들어올 때 그때 선택 잘해야 됩니다. 고르다 넘어가 버리면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잘 성장할 수 있을 때 바짝 잘 붙여야지 그때 못 붙이면 길을 놓쳐버려요. 세례요한이 요단 강야에서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에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을 때 들어오면 구원받지만 그때를 놓쳐버리면 쪽에 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때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를 주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때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신앙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항시 사역하실 때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 때가 되었다,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지 않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무술도 뛰어나게 되고 학문도 터득하게 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을 건지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 밖을 나갔더니 히브리 사람을 애굽이 괴롭힌 거 보고 왜 그러냐 한 방 때렸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나갔는데 한순간에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환경을 볼 때 내 힘이나 능력 가지면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가 안 되니까 도망자로 살인자로 전락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장인 집에서 처가 살면 4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말도 어눌해지고요, 힘도 기력도 다 빠져버렸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호렙산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어요. 보통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으면 금방 사그러지게 되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가서 봤더니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성건 거룩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네가 애굽 땅인 내 백성을 구원해라. 환경이나 조건 볼 때 나는 나이 80 들었습니다. 말도 어눌합니다. 힘도 능력도 돕는 성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 도와주셨더니 43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출애굽의 사건을 하게 되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 가운데 이끌어서 가나안 입국까지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인의 실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너무 하나님보다 먼저 가기 때문에 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데도 불구하고 민감하지 못해서 결국 그 때를 놓쳐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때가 있습니다. 때에 맞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쇠는 달궈졌을 때에 두드려라 그런 말이 있어요. 빨갛게 불에 달궈졌을 때 망치로 때리면 그 강했던 쇠도 원하는 대로 쟁기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다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거 식어버리게 되면 이 쇠를 구불려도 구불릴 수 없고요, 때려도 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쇠가 달궈졌을 때 두드리라 하는 말은 때에 맞게끔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인생의 말년에 인생의 뒤안길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경험 속에 있었던 지혜 문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가 좋다고 하는, 뛰어났다고 하는 솔로몬이 있었던 지혜 문서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준 교훈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 3장 1절 말씀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이렇게 하면서 2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28가지의 때와 기한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잘 될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잘 될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솔로몬이 28가지 때와 기한에서 말하게 되는데 14가지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14가지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인생에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삽니까? 50년 전에 비하면 얼마나 교회 나오는데 평안하고 모든 조건이 완벽되고 신앙생활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았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교회들이 첫상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바라볼 텐데 주님 없이도 살 것 같이 물질의 부유함이 있고 세상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코로나 팬데믹도 있게 되고요, 경제가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육체가 언제 제일 아름다운지 아세요? 10대와 20대 때 제일 아름답다고 합니다. 30대가 되면 늙어지기 시작한대요. 여기 30세 이상 되시면은 나는 예뻐져도 늙어진 줄 알아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늙어지다 죽는 겁니다. 그 여자에 대해서 4가지 표현이 있는데 소녀, 처녀, 아주마, 할머니. 근데 요즘 달라졌어요. 소녀, 처녀, 아주마. 뭔지 아세요? 보톡스 아주마. 할머니 없어졌어요. 78세에서 팽팽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겉은만 번지를 한 것 같지만 다 늙어가고 있고요, 죽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외적이면 좀 주름 없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권력 얻었다고 의시될 것도 없어요.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 됐다, 권력 잡았다, 이것도 몇 년 안 되면 뒤집어진 거예요. 재벌도 3대 넘기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 사업할 때는 정말 창업자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최선을 다하고 아주 정말로 아끼고 그랬는데 2대, 3대 가면서 그때부터는 당연히 된 줄 알고 물질을 펑펑 쓰고 마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3대 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100년 전 1923년 시카고의 좋은 호텔에서 큰 만찬회가 열렸어요. 그 만찬에 8명이 모였는데 재벌들이 모였어요. 미국 내노란 사람 8명이 모여서 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25년 지난 다음에 그때 이 만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를 알고 싶었던 기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8명이 어떻게 됐는가 살펴보았더니 세상에 8명 모두가 다 비명 행사하든가 다 쫄딱망했어요. 모든 삶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람들이 25년 세월이 지나자 얼마 되지 않아서 다 배가 망신하고요, 다 쪼들리고 망했다는 거예요. 왜요?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의시다고 함부로 살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과 만나서 꿈을 해몽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도 정복하고 그 권세가 충만했었는데 꿈에 보니까 한 나무가, 우람들의 나무가 쫙 하늘 끝까지 달았습니다. 땅 저쪽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나무를 다 볼 정도로 나무가 아름드리 자랐는데 가지가 무성히 퍼졌고 열매가 많이 묻혔는데 모든 백성들이 따먹었을 만큼 이 나무가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이 꿈이 무엇인가? 올라가지고 다니엘을 불러서 꿈을 해몽해보라 하는데 다니엘 꿈을 해몽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시작. 이는 순찬 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나무가 어른들이 커가지고 하늘까지 달았고 땅끝에 다 보게 되고 가지가 무성해서 열매가 있는데 한 순찰자가 와서 나무를 띄워버린 거예요. 가지도 다 떨어지고 다 헛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다니엘 말고 이 나무는 왕인데요, 왕의 권세가 하늘 끝까지 달았습니다. 땅 끝에 있는 모든 분이 왕의 권세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을 미치게 만들어서 7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쫓겨나게 되고 그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준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달은 후에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었어요. 열두 달 후에 왕이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말합니다.
이 큰 바빌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은 내 이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자기가 이 왕궁을 세웠던 것을, 이 나라를 세웠던 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그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정신이 횟가닥 돌아 미쳐버렸습니다. 미친 왕을 누가 놔두겠어요? 그 광야로 쫓아 7년 동안 미친 사람으로 광야 생활 가운데서 밑바닥 인생을 하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정신이 돌아와 천명이 되니까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될 때 겸손해야 됩니다. 저는 많이 봐왔어요. 조금 돈 벌었다고, 조금 높은 자리 갔다고, 자녀들 조금 잘 됐다고 거듭거리다가 폐가 망신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누가 복 받습니까? 잘 될 때일수록 더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 내게 준 이 복이 날이 길게 될 것이고 더 많은 복을 주게 될 것인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 될 때일수록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은총과 기중의 힘만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잘 될 때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런데 안 되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냐?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 말씀하셨어요.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밑바닥 인생이지만 이것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높여질 때가 있다는 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을 보게 되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연단 가운데 잘된 걸 보게 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게 됩니다. 모세도 미디안 강야에 버림받아서 나이가 80세 되고 힘도 없고 말도 못하지만 그가 함께 하셨더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잘했는데 억울한 누명쓰고 지하 감옥에도 빠지게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던 궁무천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사울왕에게서 쫓겨나가고 아들랑 굴에 있을 때 모여든 사람이 400명 가량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였어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난당할 때 함께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고 끝까지 다윗 곁에 지켰더니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들이 다 그 나라의 존귀한 자, 좋은 위치에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지금 어렵습니다. 어디 가야 내가 살 수 있는가, 길이 있는가 헤맬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면 반드시 약속하신 걸 이루신 하나님께서 상상치 못할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렵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 끝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내가 너희에 대한 생각을 안 하니 너희에 대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장래 평안이요 소망을 주려 함이란 말씀처럼 성도를 한 분 한 분 택하신 하나님은 믿음 갖고 견딘 자에게 반드시 좋은 때가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이 교회 현장에서 주님 바라보고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널 높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잘 됐을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즐기라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오늘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즐겨라. 본문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걸 뭐냐면 쉽게 정리하면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그 때와 기한을 알 수 없으니까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오늘이라고는 현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 삶 가운데 충실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그릇들을 참 귀하게 보관했어요. 찬장에다 깊숙이 넣어놓습니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아까워서 쓰지 못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세월이 지나면 유행도 떨어지고 결국은 그걸 쓰지 못하고 다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집에도 너무 많은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아까워하다가 쓰지도 못한 사람이 많아요. 주어진 건 그때그때 즐기세요. 너무 많으면 나눠주세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우리가 모일 때 이렇게 자기 교회 집사님이 제약회사에서 전문대 좋은 비타민이나 좋은 약을 갖고 나눠줘요. 나눠서 딱 보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처음 그 약을 받았으면 자기가 먹든지 아니면 남으면 그때 줘야지. 다 시간 지나갖고 마지막 유통기한 한 달 남아갖고 주면 우리가 고마워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좋은 걸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으면 오늘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7장 1절 말씀 시작.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내일 자랑하지 말아라. 오늘 어떤 일이 날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톨스토이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때다 말씀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저자도 제목도 모르는 시 한 편을 소개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시간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해야 될 텐데 수줍어서 못하면 그 사람 내일 죽고 나면 아무리 사랑한다는 말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정말 빠끗 한번 웃어주고 싶은데 쑥스러워 못 웃었다가 내일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좌우로 보면서 삐끗이 한번 웃어주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봐요. 이 훈련이 안 돼. 좌우로 보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시온 촬영대에 가서 그런 이야기 있어요. 미우새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김종국이라고 하는 몸이 좋은 김종국이가 경상도 사람인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김종국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평생 살면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 경상도 사람이. 그래서 프로그램에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 했냐고 그랬더니 못했대. 한번 해보세요 전화로. 지금 실황 중이에요. 사랑한다 해봐요. 안 해봤는데 해보세요. 여보 사랑해요. 그럽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엄마 그것이 아니라 사랑해요 이야기 해봐요.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죽어도 사랑한다는 말 못해. 사랑합니다라고 하리보라니까.
했잖아. 표현이 안 돼. 오늘 여러분 만나면 한 번씩 삐끗이 웃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이 말 한마디에 감동을 주는데 오늘 해야 될 걸 미루면은 영원히 후회할 수가 있어요. 어제 새벽에 끝나고 났는데 제가 어제 점심 약속이 목사님과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왔는데 내가 못 받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사진 한 장에 환자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웬일인가 싶어서 이제 셀 리더 모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어제 새벽 1시에 가슴이 쪼여서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긴급하게 그때 또 사모님 잠을 안 자고 김치를 담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긴급하게 사모님이 콜 불러가지고 명지병원 가가지고 급하니까 제껴놓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새벽 7시까지 했대. 그래서 입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심근경색증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원하러 나 내일 줄 설교해야 안 된다고 그랬더니 난 링거를 주면서 다시 2차 해보면서 아 링거 한 대 맞으면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 돼. 내일 다시 병원에 가봐야 된다. 여러분 오늘 건강하다고요. 내일 또 건강한 보장 없어요.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십시오. 오늘 만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집은 작은 일, 오늘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지금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사람에게 미래는 큰 일을 맡겨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게 때가 있는데 오늘 내게 주어진 때에 최선 다하고 내가 만난 사람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보통 연역적인 설교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 해서 셋째 들어가면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은 셋째가 아니라 넷째도 있어요. 오늘 네 번째는 뭐냐? 잘 될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즐겨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네 번째는 뭐냐? 미래를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직 여러분이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썰물 때 준비한 사람이 밀물 때 배를 놓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주저앉지만 않았어요. 다음을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한 마리 고기 잡히 못했습니다.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포기 않고 주저앉을 수 있는데 그는 다음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좀 뛰기를 정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때 그물을 던질 준비가 안 됐다면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도 못 던지게 되고 빈 그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절망적인 상황,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한 상황 가운데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게 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한 자의 것입니다.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가 내 것이 되게 됩니다. 피아노를 칠 때 가장 기본이 바이엘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바이엘 정도 겨치는 사람에게 세종문화회관을 예술의 전당 무료로 빌려줄 때 연주하라면 하겠어요? 못합니다. 바이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해야만이 내게 기회가 왔을 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지 준비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걱정,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맷돌로 던지는데 준비됐던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실 때는 애굽의 학문을 공부했던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방 성경 언어와 실력을 갖춘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주를 원하는데 내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때를 분별치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약속과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비전에 맞는 실력을 준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실력을 준비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영적인 눈이 띄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고됐지만 어성경 좋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도 어성경 하는데 다 했던 분이 야, 어성경 했더니 성경이 이렇게 재밌냐? 설교가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많이 받습니까? 그거 이 많은 수 가운데 아멘 사람 반 정도밖에 안 된 거 봐. 성경 하면 성경 깨뜨려요.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여기 있네. 성경의 말씀이 여기 목사님 설교가 돼. 너무네. 그냥 한 번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받고 있어요. 성경을 잘 알게 되면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때를 분별하게 됩니다. 너무 빨리 가지도 않고 너무 늦게 가지도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 여러분 많이 읽으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시간들 만날 있지만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 위해서 복주를 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잘 됐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 사람,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즐기는 사람, 아직 때가 안 왔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준비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임을 깨어서 때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복받고 주님 영광을 나타낸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